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먹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우리 차 한잔 하실래요? 우리 식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아침에 어른들을 뵈면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죠. 나이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민족은 아마 한국 민족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도 자기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 보통 실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민족, 한국 민족이죠.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사과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니? 그랬더니 2개가 남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다시 질문하자 계속 2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타이르입니다.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지.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라고 했답니다. 먹는 게 이처럼 중요한 민족이죠. 여러분, 한국 민족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역사에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에 외세의 침략과 수탈을 통해서 항상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이런 아픈 역사가 삶의 언어로 자리 잡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웰빙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맛집도 유행하고 또 먹방 유튜브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따 먹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최후 만찬까지도 전부 먹는다라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빵과 포도주를 먹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잘 쓰죠. 우리 성도들이 영의 음식을 먹는다, 또 영혼의 꼴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영적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왜 식사를 하죠? 배고프니까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알 수가 있죠.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습니다. 몇 끼니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들면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합니까? 식욕이 떨어집니다.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열나기 전에 몸에 벌써 무슨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아이들이 몸이 안 좋으면 먹는 식욕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는다? 그러면은 육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고 한다면은 내 몸에 지금 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 영혼의 갈망함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혹시라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갈망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메시지의 정확한 그 의미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죠.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깨달음이 나타날 때 그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그 설교 말씀을 이해 못하게 되고, 그럼 울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순종을 못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속적인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설교 시간에 잠을 자게 되죠. 이때 뜨끔해서 이제 눈을 뜨시는 분들, 전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피곤하면 뭐 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순간순간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주 반복이 된다면 이거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올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제 모교회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심각하게 자기 남편이 지금 20년이 넘게 몇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 순간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되면은 이제 깊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깊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간답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자고 나중에 코까지 곤대요. 너무 창피하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교회 나름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가정 세우기, 자녀들과 가정 세우기 간사로 활동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거 비정상이라고, 그럴 수 없는 거라고, 그거는 병이 든 거다. 그렇게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니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만 가면은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의롭고 모든 사람들 교회에 그렇게 비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아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제자 베드로죠. 유일하게 자녀를 키워본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는 자녀를 키워본 사도로서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처음 아기가 태어난 산모가, 엄마가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이게 먹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생존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간절함, 생존을 위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함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1절에 먼저 제약의 요소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병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악독함, 남을 속이는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고, 영적으로 병이 들면 예외 없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은 여러분 내가 먹으면 좋고 뭐 안 먹으면 아쉬운 이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구원이 자란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자란다라는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자라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 신앙이 자라야 자동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항상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거는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선 것. 회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먹어봤느냐? 여러분, 먹는 것은 자신만이 경험하는 거죠. 제가 지금 목에 안 그래도 때마침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마십니다. 이 물맛은 먹어본 저만 아는 것처럼 먹는다라는 것은 본인만이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회심도 본인만이 하는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느냐? 그리하면 계속하여서 너희는 맛봐라,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회심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읽어지게 되는 거죠.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4절과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뜨거워지면서 내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그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성전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죠. 내 자신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인생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분명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나도 또박또박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내가 쓰는 말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남들이 나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우리 보고 붙여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말고 이웃들이, 상대방들이 나에게 당신 크리스찬이군요 이런 말을,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정말 잘 먹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될 때 건강하게 먹어야 되죠. 근데 배고프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은 그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아니면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둬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맥락이 파악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합니까? 그 맥락이 파악이 안 되니까. 올 1월 달에 우리 여전도에서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전도에서만 하지 않고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스탑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고요. 성경 읽기표가 없다면 나가는 저 테이블에 성경 읽기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는 많은데 성경을 이렇게 통독해서 읽으신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 우리가 보통 그걸 특식이라고 그러죠. 특식 먹고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집밥 먹고 건강해집니다. 가끔 먹는 게 특식이고 우리의 보통 건강은 집에서 하는 이 음식을 통하여서 건강하죠. 조미료 같은 것도 넣지 않고 밖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집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집밥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이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을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카톨릭이 사제들만, 그 사제들 중에서도 일부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성경을 갖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이 고귀한 특권을 우리가 오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무슨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있다, 다른 교회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런 데로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 그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시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집에서 이렇게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게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 강조하고 또 큐티 하는 거 참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이 매일 성경 큐티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잘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잘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흐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든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든 어떠한 방법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읽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적 끼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곧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잘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잘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는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요. 못 먹으면 영적 기근이 들거든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면 그는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집중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아닙니다. 내 온 생각과 온 마음 중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다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하도록 오늘 끝나면 오늘 교회에서는 뭘 주나, 오늘 나가면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생각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 제사장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자라고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전도하고,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왜 구제해야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질 때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집중을 하는 거고요. 토요일 날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날로 우리가 사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잘 건강하게 드릴 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려면 일단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묵상함을 통하여서 성격의 인내와 여유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짧게 읽어도 그 말씀의 한 단어나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나운 맹수, 사자와 같은 맹수가 사냥감의 먹이를 딱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냥감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 이때 하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하여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읊조릴 때 그 단어의 깊은 영적인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되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얼마만큼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은 영적 세계를 정말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맛봤을 때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것이 다 똑같이 예배하는 거 아니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냥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는 사람과의 이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죠.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도 충격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릴 때 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고, 그게 말씀에 또 힘이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넘기는 종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향한 갈망 없이 예배를 뜨겁게 지속해서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 그거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따라 오신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자꾸 그분들은 하나님이 장인어른 되는데, 하나님이 장인어른이 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차려놨다고 해서 그걸 보기만 한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내가 직접 찾아서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이죠.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먹는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엇에 대한 의미입니까?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었다. 그건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까? 그 예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힘으로 살겠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가 우리가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내 몸에 기념하면서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예수가 부어주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요 제사장 우리 국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